말씀 중에서 복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꾸 우리 인생이 몇 년이든 간에 좀 우리가 어느 마지막 가장 높은 어떤 문제의 산을 넘고 나서는 이후에 우리의 삶이 그냥 평안하게 좀 이어졌으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여러 가지 어떤 고난이든 간에 어느 정도까지 딱 넘어가면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더라고요. 참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하고 또 참 그런 문제 없는 삶이 단 하루도 생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좀 두 가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러다 보니 내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닌가? 왜죠? 내가 자꾸 힘든 일이 생기니까, 반복되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그런가? 그러다 보니 내가 예배를 잘 안 드리는 게 그런가? 예전의 생각까지 자꾸 이제 끄집어내게 되는 모습들이 있고요. 또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속되다 보니 또 한 가지 일어나는 마음의 동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일까?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 맞아? 또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 맞아? 하나님 나를 외면하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만, 나만 외면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인생에서 자꾸 뭐가 생기냐면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이 생긴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 자꾸 연약해지기도 하고 정말 내가 가는 이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죠. 뭔가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뭔가 희망이 보이고 뭔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상황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상황 때문에 어떤 마음이 더 간절하게 드냐 그러면 정말 내가 정말 잘 믿고 있는 건가?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이 무게가, 이 짐이 사실 작은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잖아요. 욥이 겪었던 그 문제들, 고난들, 고통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6장 2절과 3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겪었던 그 고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슬픔, 아픔, 괴로움, 고통들, 고난들을 만약에 이 모든 것을 내가 저울에 달아서 잴 수만 있다면 바다의 모래를 다 건져서 잰다고 할지라도 내가 겪는 아픔이 더 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저예요, 저. 저보다가 힘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자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 못 하시잖아요. 누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힘들어요. 저도 힘들어요. 제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인 겁니다. 이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보니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아냐? 이 세상의 모든 그 바다의 모래를 퍼올린 데에도 내가 살아왔던 그 아픔 속에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고통, 아픔을 그 무게로 잰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내가 더 힘들었어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필리비안 씨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라는 책입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이 내용의 주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우리 삶에 있어서 좀 뭔가 비전도 보여야 되고 안 되는 것도 좀 잘 돼야 되는 거고 좀 아픔도 좀 없고 슬픔도 좀 없고 늘 기뻐하고 좀 즐거운 일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두 나가는 모습이 뭐냐면 변함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하나님께 실망했어요 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이 필립 얀 씨가 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어요 라는 책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영적 침체, 믿음의 침체, 삶의 침체, 어떤 모든 사람의 걸음이 더디고 늦어지고 뭔가 시원하고 명쾌해야 되는데 그 시원한 것도 명쾌한 것도 없는 그 인생이 연속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인생이 우리만 겪고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편 42편의 그 시편의 기자도 그와 같은 인생의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그러한 동요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의심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는 그런 생각과 끊임없는 질문 속에서 고뇌하며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1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목마르면 물을 찾는 거죠. 그러나 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라는 이 말의 의미 속에 담겨 있는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뭐 지금 목말라서 편의점 가서 물 한 병 사는 거, 아니면 지금 빨리 정수기에 가서 물 마시는 이 정도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서 이제 물이란 물은 다 말랐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주변에서 물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증이 심할 대로 심해져서 어떻게 되느냐, 정말 이게 단 한 방울의 물을 마시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어떤 걸음을 걸어가야 되냐면 그 메마른 광야를 물을 찾아서 한 걸음 터덕터덕 겨우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깊은 골짜기 속을 찾아가서 물의 근원인 그 샘을 찾아가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는 그 사슴의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시인이 단순히 내가 목말라서 물 먹고 싶어요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자신의 삶 속에서 물을 마시지 못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그 물을 마실까를 그렇게 고뇌하며 그 한 방울의 물을 갈급해하는 그 사슴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에 투영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시인이 그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낙심해가 살아가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의 인생을 바로 물을 찾는 사슴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모습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과연 이러한 시인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자기 인생 속에서 막연하게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가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온전히 설정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는,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는 고수와 하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수는 어떤 사람이냐? 그저 자신의 감정에 앞세워서 지금 자신의 감정만을 드러내고 그 감정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현실을 탓하는 사람이 하수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간혹 자녀들과 아니면 세대 간에 대화가 되지 않는다, 말이 안 통한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대가 변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대화라는 것을 할 때 여러분 뭐부터 이야기하는지 아셔요? 자신의 감정부터 이야기합니다. 자꾸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요. 자신의 감정을 앞세웁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대화가 통하지 않느냐?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 듣기 싫거든, 나 지금 덥거든, 내가 지금 화가 나거든, 내가 지금 짜증 나거든, 나중에 얘기해 줄래? 그거 들을 기분 아니거든, 나 지금 그거 생각할 여력이 없거든, 나 지금 나 매우 슬프거든, 나 매우 힘들거든, 이라는 것들이 내 감정이 계속해서 먼저 드러나다 보니 우리 삶의 인생에 있어서 뭐가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이게 바로 하수의 모습입니다. 그럼 고수는 어떤 거냐? 어떤 사람이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문제에서 해결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고민하며 그 방법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고수인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시편 42편의 기자는 신앙에 있어서 고수예요. 삶에 있어서 엄청난 고수입니다. 왜 고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는 두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고백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 속에서 그가 참 진솔한 사람이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지혜로웠다는 사실은 뭐냐 그러면 그가 그러한 자신의 내면을 누구에게 토로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 오늘 42절의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아멘. 지금 보시면 지금 이 시편 기자의 자신의 삶의 모습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데 누구에게 토로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토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는 게 여러분 문제가 될 거다 생각하는데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무거운 짐들, 문제들 누구 앞에 내려놓겠어요? 저는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부모님에게 가서 엄마 힘들어요, 아버지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엄마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은 뭐 크게 없어요. 그래서 그래 힘들지 고생한다, 그 한마디였거든요. 근데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는 무덤에 가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무덤에 가서 한들 누가 위로 한마디 해줍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엔 시인의 이런 고백을 이야기하는 모습 속에서는 아마 그도 저처럼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누구에게든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는 어려서 부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이라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지금 이제 머리가 조금 크고 나니까 내가 어머니 아버님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두 분이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그런 말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아내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더라고요. 왜요? 힘들어 할까 봐, 걱정할까 봐.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다 내려놓는 건 앞에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내면의 문제들, 아픔들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 시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꼬는 거죠.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어디 있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묻습니까? 그렇게 안 묻죠. 뭐라고 물어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며 너 왜 그렇게밖에 안 돼? 너 그거밖에 안 돼? 야, 너 기도한다며 야, 언제까지 기도만 할래? 그 기도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인데 내 로또 맞게 좀 해줄래? 내가 투자한 증권이 좀 오르게끔 해줄래? 이런 어떤 비아냥거리고 비꼬는 말로써 말하는 그 이야기를 시편 기자는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그러한 소리가 너무 힘들고 괴롭다라고 토로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에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왜 나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원망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싫어 불평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저는 받고 싶어요. 근데 내가 부족해졌는지 내가 무지해서 그런지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너무나 만나고 싶거든요. 비록 세상 사람들이 조롱해서 나를 꺾으려고 하도 내가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꺾으려고 한다 해도 나는 그래도 그런 하나님을 갈망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세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문제를 해결하며 그 모든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었던 거예요. 팀 켈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신자는 낙심을 부정하진 않지만 낙심 속에 자신을 내어주지도 않는다. 여러분, 낙심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낙심한다는 건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낙심한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낙심의 이면에 있는, 낙심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싶은 시간이 간절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만약에 졸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아무 생각 없이 잠깐 딴 생각했는데 설교가 끝났다, 예배가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낙심하겠죠. 오늘 실패했어. 그렇다고 내일 다음에 또 예배 드릴 이 자리에 다시 오시지 않겠습니까? 다시 오시죠. 근데 그 낙심이 믿음 없어서요? 그 낙심이 잘못돼서입니까? 그렇지 않죠. 낙심하지만 다시 이 자리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낙심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한 것에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은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크기, 믿음의 간절함의 크기인 줄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낙심도 많이 하시고 기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낙심자는 낙심을 부인하지 않지만 우리는 외로움을 인정하고 그리고 눈물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가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또 한 가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았던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편 42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단순히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아우 힘들어 죽겠어. 아우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아우 왜 이렇게 잘 안 돼. 아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늘 뭔 얘기냐면 우리의 만족함 없이 항상 부족한 것에, 항상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에, 항상 우리가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관심을 가지고 그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1절에서 봤죠. 그리고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는 힘들고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지 않고 그를 만나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한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더불어서 내 주위에서 여전히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새벽 예배를 다니고 금식을 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대하며, 그리고 사업장을 또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내 삶의 이상을 발견하고 하나님 본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정말 예배하며 믿음 갖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습 속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죠.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 내면에, 그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화나고 불평하고 짜증나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의 모습만 끄집어내는 그 모습이 아니라 지금 오늘 시편 기자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이 뭐냐면 자신을 향한 선포였어요. 어떤 선포입니까? 왜 낙심해? 왜 불안해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잖아. 그게 바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 삶이 정말 힘들고 거칠어서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데 없는 그 바닥에 다다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 접니다. 그래, 힘들지. 그래, 고생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 한번 오른손을 드시고 여러분 가슴을 향해 이렇게 치면서 말했어요. 수고한다. 힘들지?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괴로워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힘들고 괴로운 모습 속에서 자신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힘들지만 낙심하지 마. 세상이 두렵지?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려면 아직 멀었지? 그래서 가는 길이 힘들고 가시밭길이지?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돼.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 이게 바로 진정한 그 시편 42편의 그 기자가 자신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을 이겨낸 두 가지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단순히 이 모습 속에서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모습 속에 고백하는 이 고백이, 그리고 그가 경험한 어떤 믿고 있는 믿음에 대한 삶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삶의 모습 속에서 고백하는 이런 모습이 그냥 단순히 그냥 고백과 순간의 어떤 고백으로서 남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습 속에 이 방법을 찾으며 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고, 그리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겠다라고 하는 자신을 향한 선포를 통해서 그가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삶의 모습 속에서 가만히 보면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때로는 조롱하거나 비판하거나 하죠. 근데 그 소리가 사실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고 문제겠죠. 근데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자. 그리고 나 얘기합니다.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좀 둬봐. 그래,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 너무 괴롭겠지만 그거 포기하지 말고, 그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걸어보자. 또 한번 일어서 보자. 한번 나아가보자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격려, 자기 위로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고 견고함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다 보니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시편 42편 8절의 고백이 그겁니다. 뭡니까?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밤의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여력 없이 하루 24시간을 살아갑니다. 열심히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다 보면 일주일 내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내면에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 갈망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묵상해야 되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이고 서로 다짐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민을 하고 이러한 염려를 하는 거고, 또 그러한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간절하지 않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도 생각하지 않겠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비록 내 신앙이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 문제를 토로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리로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기자의 진정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9절에 그렇게 고백을 시작하죠.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를 잊었어요? 정말 나 잊은 것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도대체 이 원수와의 압제하에 내가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나를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뭔가 좀 변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근데 시편 기자는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아도 오늘 8절 말씀 속에서처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노라 다짐하며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불평이고 낙담에 대한 믿음이 불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죠?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신 거 맞죠? 하나님 제가 힘들어하는 것 아시죠? 하나님 저를 외면하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걸 누구에게 질문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시편 42편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내 마음의 고백을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는 그 시편 기자가 단순히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감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혹은 훈련된 모습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고 그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았던 그 인생의 모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기도하며 나갔던,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의 틀 속에서 이제 뭘 얘기하냐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가장 간절히 여러분을 향한 가장 간절함이 있는, 여러분이 정말 가장 간절히 찾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물론 저도 간절히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 그럴 때가 있죠. 저도 집에 가면 아내가 이제 아이들에게 막 계란 후라이를 해주면 저도 먹고 싶어서 나도 계란 후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기대하지도 않죠. 말하지도 않습니다. 뭔가 기대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얘기해요. 기대 1도 안 한다. 그러면서 여전히 잔소리를 합니다. 왜 그럽니까? 기대는 하지 않는다 하지만 여전히 남편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갈망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겠죠. 아닌가요? 사실 우리 남자들은 다 포기하고 삽니다. 왜요? 어떻게 하든 잔소리를 들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 뭘 하려고 그런다. 가만히나 있어라.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에게 어떤 자신의 얘기를 해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만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시인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 상황이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있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일어나서 집에 가면 상황이 변해요? 안 변하죠. 근데 그것의 감정 때문에 그곳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때문에 다시 예배 드리고 왔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힘들어요? 또 점심해야 되잖아요. 오늘 교회 밥도 안 준대요. 외식을 하려고 뭔가 나갔더니만 휴가 간다고 문을 닫았어요. 짜증에 더위에
감정이 또 폭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 속에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제는 감정으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훈련된 모습 속에서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앙적인 그 고백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자신이 살았던 인생의 모습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찾았더니만, 그 방법이 비록 인본적인 것일 수도 있고 훈련된 것일 수도 있는데, 성경 읽으라 그래서 읽으려고 노력했고,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보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라고 해서 기도하고 했더니만 상황이 해결되지 않더라. 근데 이상하게도 내 모습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더라. 그 고백이 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경우든 하나님을 바라봐야겠다,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모습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인은 이런 결심을 합니다. 이런 선언을 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선언인데, 물론 우리가 5절에서 읽었습니다만 11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구절입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인 그의 신앙적 결단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선포입니다. 그리고 선언입니다. 여기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단어가 마지막 줄에 있는데,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기 여전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오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오드라는 단어는 여전히, 계속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더불어서 좀 의미를 좀 부여해서 의미를 찾는다 그러면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신이 겪었던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삶을 겪어 나갔는데, 내가 정말 간절하게 새벽 기도하고 눈물로 머금고 하나님 울며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저에 옆에 대고, 아이고, 기도한다더니만 왜 응답 못 받았니? 야,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못 이뤘어? 너 하나님 믿는 거니? 아니면 네 믿음이 잘못된 거니? 아니면 하나님이 없는 거니?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옆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야, 목사하면 어떻게? 뭐 요즘 어디 있냐? 뭐 수원에 있어요. 뭐 교회 어디냐? 뭐 온 사람 교회예요. 그럼 뭐냐? 거기서 아직도 종업원이냐? 언제 개업하냐? 언제 사장질 할 거냐? 피부치가 그런 얘기를 하면 속이 터지 나가죠. 때리지도 못하겠고 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음에 그냥 마음으로 삭히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 언제까지야? 그의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아내건 자녀들에겐 모든 성도들이 저를 볼 때 그렇게 볼까 봐 그런 마음에 막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때 시편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다. 그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요? 아니,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도, 내가 정말 그렇게 만나고 싶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도 여전히 하나님을 만나주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찬양하겠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해도 내 옆에서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나를 손가락질하며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도,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이게 바로 이 삶의 모습의 상황이 변하지 않고 현상의 현실이 그렇게 녹록지 않게 변해져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제의 고통과 고난이 오늘 다시 이어지고, 오늘의 고민과 오늘의 문제가, 걱정이, 근심이 내일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시인의 고백이고 결심이고 결단이고 선언이고 선포가
바로 시편 41편 11절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여러분 어렵죠? 여러분 여전히 문제가 있죠? 그럼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은 감정이 아니라 약속에 근거한 선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말 훌륭하게 평가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도 많은 고난과 그러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싸매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자신이 자신이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왔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믿음이 좋았잖아요. 그는 사명이 분명했잖아요. 그들은 소명이 분명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길 수 있었겠죠. 여러분,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여러분, 소망은 감정이 아니에요. 약속에 근거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42편의 기자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들은 뭘 근거로 했냐면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 고난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붙잡은 거예요. 감정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건 진정한 여러분 내 마음의 신앙의 고백이 우러나오는 건 그 감정이 결여된 거예요. 그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을 겁니다. 내가 오늘부터 금식해야지, 오늘부터 성경 읽어야지 그러는데 돼요? 오늘 저녁에 금식해야지 하고 이제 집에 가는데 문 열자마자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저녁 먹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가장 우리를 힘들게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실 이게 어떤 거냐. 근데 꺾이는 것과 꺾이지 않는 순간이 있어요. 그 꺾이는 것은 뭐예요? 감정적 결정과 선택입니다. 꺾이지 않는 건 뭐냐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적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선택을 하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시편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상황이 좋아질 리가 없죠. 여러분, 오늘 상황이 당장 변하는 게 없어요. 그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바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누굴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예수의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의 은혜를 우리는 뭘로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실천됐죠.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를 구원하리라 얘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어야 돼요. 이거는 신앙적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뭐가 되냐면 이 세상이 비록 나를 힘들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상황 속에서 내가 변함이 없는 그 문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고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내가 비록 약해서 쓰러지지만 그곳에 주저앉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일어서서 겨우 절뚝거리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고, 비록 내가 주저앉아 일어설 수 없다면 어떻게든 앞으로 가기 위해서 힘들게 다리를 끌면서라도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죠. 바로 시편 기자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냐? 바로 그러한 확신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겨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선 뭔가 필요하죠.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의 모습 속에 그가 승리하는 방법을 찾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정작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하기까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단순히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어떤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이 시대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그럼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낙심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낙심이 여러분에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망하는 것이 여러분 창피한 게 아닙니다. 저 결혼하기 전에 연애보다 선을 몇 번 봤거든요. 그때마다 실망을 했어요. 왜 실망을 하냐 그러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또 실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에는 더 제 마음에 드는 아가씨를 소개시켜 달라고 그렇게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비전? 그렇습니다. 그런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런 아재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제일 처음에 본 그 아가씨하고 결혼을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건 창피한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크니까 그런 거죠. 하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받았는데 2개, 3개, 4개, 10개, 100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그 중에 잘 안 이루어져요. 실망이 되죠. 왜? 기도 제목을 이루어주길 원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고 낙담하는 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인생의 실패가 아니에요. 그 낙담과 실망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한 갈망의 크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크게 실망하세요. 이상한 축복이 됐네요. 여러분 낙담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간절함을 가지고 그 낙심의 크기, 마음의 크기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한번 선언해 보세요. 낙심을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감정적인 게 우리의 어떤 모든 부분들을 이루어가느냐?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은 감정적으로 좋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감정이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환경이 변하면 조건이 바뀌면 감정이 어떻게 되기만 해요? 바뀌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정 지금 당장 시원하니까 쾌적하니까 좋으니까 그냥 하나님 이제 잘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적인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한 그게 확신이 있어야죠. 그게 뭐냐 그러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어떤 계획 속에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을 내가 받았노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분명해야죠. 그래야만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하나님을 확신하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시련이 나를 넘어뜨리다 할지라도 아니야 난 하나님을 굳건히 믿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걸 이루어 주실 걸 믿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겠죠. 그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성경 읽고 뭐 하고 계속 훈련받고 해야 되는 거예요. 평신도 훈련도 열심히 참석하시고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 최선을 다해 하시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복음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는 방법입니다. 길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시편의 시인의 기자처럼 저자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낙심하며 살아가지 않고 정말 새로운 믿음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영혼에게 복음을 선포하십시오. 어떻게 선포하면 됩니까? 낙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바로 이게 우리의 삶의 선포 속에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왜 아내의 생일을 잘 잊어버리는지 아세요? 세상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아내의 생일은 잊어버리더라도 직장 상사의 생일은 잊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아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몰라도 직장 상사가 뭘 좋아하는지는 알아야 돼요. 이런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다 보니 사실
뭔가에 우리가 관심을 정말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 그저 살아가는데 치우치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치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그런 우리 자신에게 우리는 뭐라고 선포해야 되느냐?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간절함에도 내가 그 하나님을 망각하며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를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복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